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이 100편의 의미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 배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제사 향유를 드리기 위해 온전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외쪽에 있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가는데 그 통과할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100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가 뭘 어떻게 했냐면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감사를 놓쳐버리면 제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아무리 큰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깊은 의미 또 그 제사의 의미,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감사의 기억과 감사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사랑과 또 이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에 어찌 보면 알맹이가 빠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감사치도 않는데 감사 제사를 드린다. 감사치도 않는데 헌신한다. 감사치도 않는데 기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감사의 내용, 감사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의무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만국 공통의 언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종파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감사는 대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단어가 대부분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감사 얘기하기도 하고 미국은 뭘 얘기합니까? 땡큐 얘기하고 아프리카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모든 언어 가운데 감사라는 언어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마음이 사실은 이 감사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만족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만족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만족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뭔가 아쉬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아쉽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이 가운데에서 갈라져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전과의 예배가 차이점이 일어날 수 있죠.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사랑이 피어나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옥한 토양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밑거름이 뭐냐? 그 놀라운 그 밑거름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때문에 사랑이 있고 피울 수 있습니다. 감사 때문에 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감사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때문에 온유함이 나타난 거예요. 감사 때문에 겸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 가장 중요한 설교가 여러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고 또 요한 서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보면 이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도 사랑은 있고 온유는 있고 겸손은 있고 자비는 있고 충성은 있습니다만은 뭐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뭐 아침에 설교나 할지 뭘 자꾸 못 넣으죠. 뭐가 빠져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왜 이 감사가 빠졌을까요? 왜 감사를 언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밑바닥 되지 않으면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어떤 사랑도, 어떤 무엇보다도 충성됨도 아무런 이 어떤 요식행위와 같아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토양과 같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감사가 밑받침되지 않는 예배, 감사가 밑받침되지 않는 성경 읽기, 감사가 밑받침되지 않는 헌신에 대한 것들은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양분이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빠졌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당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예전과 다르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육체가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 앉아 있는 것 자체, 호흡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며칠 전에 우리 노예원 수련회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죽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감기 걸렸는데 세상에 이 요즘 독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감기인 줄 알고 주사 맞으러 갔는데 염증이 몸에 막 확 퍼져가지고 빨리 염증 제거하는 그걸 했대요. 얼마나 아픈지 막 얼마나 아팠으면은 그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그 이야기 먼저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팠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명 가운데에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어떤 드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이 없어져요. 어찌 보면은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4명 가운데에 생기발랄했던 그 이전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감사의 그 중심의 내면의 세계 가운데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씁쓸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이 흥분됨과 또 마음 가운데의 어떤 감동의 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의 실천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의 기억을 되찾는 것입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성찬의 예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누구 때문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깊이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잊히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을 믿음의 어떤 준비와 믿음의 마음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이.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세무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부자라서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라고. 그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부자 하니까 뭐 우리 집은 부자인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분하고 만나는 거 보니까 기본이 몇백억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몇백억대 있는 사람이 세무사 찾아와가지고 뭘 계산하냐면 10원짜리를 계산하고 있대요. 10원짜리를. 그 10원짜리를 맞추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슈퍼 주인을 하는 거지 이 10원짜리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 100억대, 200억대 이 자산가가. 근데 그 세무사가 그거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VIP 고객이지만 그분만 오면 하루 종일 시달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부자 되려면 참 배울 수가 없네요.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잊혀버리고 우리 이 신앙 가운데에 온전한 감사의 반응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에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과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의 기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남의 기초.
뭘 얘기하냐면 감사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초,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초가 뭐냐?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야 우리가 사랑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뭐냐? 사랑의 실천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줬어요. 뭔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 선물 줬단 말이에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선물 하나 줬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감사해라. 감사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반응일까요? 아니죠. 가장 먼저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제사, 또 수많은 제사들 보면 감사제가 꼭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감사제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 어떤 직장, 어떤 수고로운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모든 삶 가운데에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나 사랑으로 적용하는 거나 사랑으로 나가는 삶은 어찌 보면 알맹이가 빠져있는 상태로 의무감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분명할 때에 신앙의 실천인 최고봉인 사랑 역시도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생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는 동안에 사랑은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 할 수가 있어요. 가족 간 가운데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녀이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이지만 사랑에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그 지친 사랑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영성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발전소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전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활하게 잘 활동이 되면 감사도, 어떤 사랑도 잘 이어질 것입니다. 봉사도 잘 이어질 거예요. 헌신도 잘 이어질 것입니다. 충성됨도 잘 이어질 거예요. 온유함도 잘 이어질 것입니다.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견딤도, 인내도 잘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의 발전소가 식어버렸다면 사랑도 식는 거예요. 봉사도 식는 것입니다. 충성됨도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도 식는 것입니다. 인내함도 식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어떤 맛도 즐거움도 이전과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죠? 그 50원짜리 쫀득이 하나 탁 줘도 어떻게 해요? 쫀득이 아셔요? 잘 모르시는 거, 벌써 주무시는 분이 있나? 쫀득이를 이렇게 주면은 그 쫀득이 하나 때문에 쫀득쫀득 씹어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애 반응이 뭐 너무 좋잖아요. 그 애들에게 주면은 선물 주는 맛이 있어요. 그죠? 이 미얀마 가서 우리가 작년 우리 이게 11월 달인가 그때 갔었죠. 갔었는데 그 가고 나서 이제 조그마한 선물 가져갔어요. 얼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뭐 3,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먼저 보내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이들에게 주더래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 집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 하나 봤는데 얼굴이 뭐 천하 뭐 한 100평 땅을 얻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국에서 목사 왔다고 보통은 이제 일부 마치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안 떠나요. 안 떠나고 3시까지 남아있더라고. 밥도 안 주는데 세상에나. 선물 하나 받고 목사 왔다고. 외국인 처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아이들에게는 그 작은 것 하나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보십시오. 조그마한 걸 얻어도, 조그마한 거 가진다 하더라도 감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막 비싼 시계를 하나 주면 한 일주일 정도 차니까 감사가 좀 넘쳐나고, 누군가 집을 하나 주면은 뭐 한 6개월 정도는 뭐 좀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누군가 막 질병에서 확 회복되면은 뭐 이 한 2년 정도는 감사하다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새로운 존재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 그렇다면 새롭게 살아간 이 존재로서 우리가 못 얻은 한 가지 얻었다 하더라도 뭔가 더 하나 더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보너스 인생이에요. 가질 수 없는 그것들, 가질 수 없었던 시간들, 마실 수 없었던 공기들,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지금 덤하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보태준 플러스 인생, 보너스 인생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랑의 실천 역시도 생명력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응답,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응답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응답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신앙인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물 받은 존재예요. 내가 받을 수 없고 내가 취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방적인 그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덤한 인생이에요. 무엇보다도 보너스 인생이죠. 받을 수 없는 시간들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이 공간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만날 수 없는 존재의 사람들을 지금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반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이 구원의 감격과 가치와 이 은혜의 깊이를 놓쳐버리면 감사가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선물의 값어치를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모르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희생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 값어치는 예수님짜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값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요식행위와 무엇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로 할 가능성이 농후한 모습이에요. 그런 심령과 그런 모습에는 생명의 열매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감사함, 진정한 뿌리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 심령만이 진짜 생명력이 나타나는 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에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과 감격과 그 생명을 간직한 자는 샘이 물이 마르지 않음과 같은 놀라운 샘솟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구원받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은 묵상과 생각을 통해서 오늘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썼던 하나님의 숨결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모자라면 염려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채워주면 감사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셔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볼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 그죠? 쭉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염려하기를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제일 먼저 염려가 들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키가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길쌈 수고하지 않는 이 들의 이 어떤 새를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생각하라라는 단어,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단어가 카라만다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보면 생각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배우라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자세히 안 본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삶의 모든 자연 만물에 이 놀랍게 운행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누가 있구나, 누가 운행하시는구나, 누가 이거 만드셨구나, 누가 지키시는구나, 누가 다스리시는구나, 누가 인도하시는구나, 누가 고쳐주시는구나. 아멘이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이와 같은 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먼저 생각하라. 감사는 그러기에 생각하는 자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의 어느 교단에 하루에 12번을 감사하라라는 그 교단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새로운 시간 주심에 감사하라. 아침 식사를 대할 때 음식을 보면서 감사하라. 일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하라. 또 일하는 보람에 대해서 감사하라. 다섯 번째가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에는 새로운 도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때 만족함에 대해서 감사하라. 일곱 번째, 점심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일과 후에는 작은 성취를 얻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죠. 또 귀가 후에는 함께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감사하라. 열 번째는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11번째는 잠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12번째는 그 잠 속에, 꿈 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가 습관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각해야만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자세히 보고 배워야만 생각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히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느 가정이 몇 명한테 떡을 돌리더라고요. 그 부서에 아마 부서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 같은데, 떡을 돌리는데 보니까 이 뭔 떡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뇌경색 1주년 기념으로 떡을 돌린다는 거예요. 뇌경색에서 고침받아서 감사해서 이 떡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 떡은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가졌는데 이거 띄웠습니다. 이러면 좀 이렇게 브랭크로 좀 지우면 좋은데, 땡큐 해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때는 좀 이러면 좀 지워주세요. 네, 혹시나 또 민망하실까. 땡큐 하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야, 떡 중에 이런 떡은 처음 받아봤어요. 감사떡이. 뇌경색으로 넘어져가지고 쓰러져서 정말 생명이 위독했는데 깨어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은 또 보니까 장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장례가 얼마나 힘듭니까? 슬픔이 있죠. 말하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끝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위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떡을 돌리는 가정도 있었어요. 또 어느 가정을 보니까 큰 어떤 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큰 이 차량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을 돌아볼 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감사를 안고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성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감사 노트를 한 달 동안 쓰라고 했는데 나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고, 가족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고, 직장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고, 이 지역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를 주심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고, 감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생각할수록 감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랑을 하려고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향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생명을 온전히 붙드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